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들리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24절 1절부터 우리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내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는 넓은데 많이 왔네요. 많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있는 인원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귀한 여러분들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몇 명 안 되니까 왜 오셨는지 궁금해요. 왜 오셨는지 다 물어보고 싶네요. 다 물어봐도 되겠죠? 싫어요?
자매 싫어? 왜 왔어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막 마음에서 악한 막 말이 웃기지 말아라 막 이렇게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너무 훌륭한 얘기를 해서. 왜 왔어요? 예배자가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저씨인 것 같은데. 아무 고민 안 하고 왔죠. 잘 안 들리네요. 뒤에서부터는. 안 물어볼게요. 귀찮아가지고. 사실은 이 예배자,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나는 온전한 예배자다. 저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의 이 꿈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리고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거기가 이제 어디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 오늘날 지금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이라고도 이제 하죠. 예루살렘이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산 위에 있는 이 도시잖아요. 산 위에 또 그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입니다. 근데 22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경배하고가 영어로 보면 그 워십이더라고요. 워십. 그러니까 내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경배하고. 사실 구약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성경 어플로 보면 아시겠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글말로 경배 이런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배라는 거 구약에서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경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이 사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절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이거를 단적으로 딱 담고 있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다라는 그 사건이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밀접한 사건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어디 아브라함 예수님 전에 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예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사건들은 이 성경이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어떤 동일한 어떤 단독적인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의 피, 그리고 오늘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묻어져 나오는 게 이제 성경의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가 이제 오전 특강 들으신 분들은 최선 목사님 이렇게 베레 아카데미 특강도 들으시고, 또 교재 자체가 지금 베레 아카데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교재가 우리 주베스 교재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같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소위 하나님의 의도, 우리 베레아 아카데미의 핵심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단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예배, 경배. 왜 아들이 여기 오셨냐? 왜 아들이 여기 오셨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하려고? 여기 이 정도면 이제 눈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참된 성소, 온전한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나요? 왜 천국에 가셨나요?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보이는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참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성소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고 부활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렇게 함께 되게 하신 것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줄이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들이면 더 할 게 없어요. 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나님이 고행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무게감 있고 궁극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제목이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제목 보면 이제 뭔가 힌트가 있는 거죠. 주일날 하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는 예배를 얘기하려고 이 시간에 예배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주일 예배를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정말로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간섭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좀 주무세요? 이게 좀 좋나요? 저는 졸게요, 안 졸게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병장이에요? 본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얼굴이. 제가 이부철하고 피곤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졸립더라고요. 실제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는 분명히 깨있다고 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한번 된 거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하면 뒷골이 그냥 그때부터 막 쎄하고 막 창피하고 막 눈이 달린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더 이제 최악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거 하는 게 더 최악인 것 같아. 뒤에서 다 알거든.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강의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를 목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 저런 거잖아. 목 운동은 사람의 의지대로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갑자기 수직낙하거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했더라도 내가 졸았다라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졸기도 해요. 또 반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 가장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가장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하고 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한 2-3시간 전, 3시간 전쯤은 별로 안 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시간 전쯤에 미려와가지고 기도를 했던 게 또 습관처럼 있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제 못합니다. 요즘에는
유치부, 영화부에 바래다 줘야 될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나오던가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니면 뭐 그냥 잠자고 나오던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3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예배 드리는데 고개가 막 이렇게 죽어지고, 그러면 내가 졸 때는, 한마디로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한 주에 하나님과의 나의 예배의 관계가 진짜 깨졌느냐. 또 반면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로서 이루어졌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꼭 아니더라고요. 주일을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 뭐가 있죠? 네, 물어볼게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군인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어떤 군대에서 군대로 온 느낌이, 제가 군 맞죠? 머리가 군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 그런 거 아세요? 요거 했는데 아닌 척 하는 것처럼 군인들도 약간 올라가면서 분명히 자기 군인 머리인데 아닌 것처럼 좀 기르는 게 있어요. 머리를 이만큼인데 요만큼 기르던가. 우리가 보면 참 가소롭죠. 맞죠? 머리가 이 형제 정도 돼야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제가 이 말하는 건 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길었죠? 짧은 거예요? 아직 교만하네요. 아직 군인 자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농담이고,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해요? 준비했던 거. 헌금 훌륭하죠. 헌금 제 두 딸이 지금 유치부랑 유아부인가 영아부인가 거기 다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유치부 안 다니나? 대다 주면서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어딘가 다녀요 거기. 근데 걔들도 준비해요 주일헌금. 물론 엄마가 넣어주죠. 1,000원, 2,000원, 뭐 몇천 원. 훌륭합니다. 수준이 같으시군요. 네. 친하니까 이렇게. 자, 우리 핑크색 저번에 또 봤던 것 같은데, 저번 선택식 강의도 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닌가?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어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지금 과거를 생각하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기다리겠습니다. 자는 거 아니죠?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겠죠? 지금 어떤 기도 하는지.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알기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사모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경 쓴 우리 형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봉사? 그 예배를 위해서? 본인 예배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요? 성가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좋네요. 훌륭하네요. 또 성가대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신앙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타인, 또 이제 교회 이렇게 위한 거겠죠.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한 3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저에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아. 분명히 뭔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성공시키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성락교인이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알거든요. 예배 중요하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하는 교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알고 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때요? 기분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막 예배 시간에 좀 늦었는데 1분 늦었는데 귀신 들어간 거 체험해 본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분 지나가면 다 귀신 들려와. 막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렇게 문 통과하는데 막 뭐 한 헌금 내가 깜빡 잊고 미리 준비 안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이렇게 돌아다닐 때 내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냈더니 막 그 한 주는 막 시험 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내가 늦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배 1분만 늦어도 참 기분 나빠요. 그게 아예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정말 예배 늦는 거 싫어해요 저도. 몇 시간 일찍 오면 와도 그 1분 늦고 10분 늦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 안 했어. 그런 부분도 뭔가 마음이 막 자유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내 물질을 기억해 주신다 그런 생각보다는 뭐 후회가 더 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부정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뭐냐라는 것부터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뭘까? 우리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네, 여기 독해 능력만 좀 있어도 우리 눈으로 보일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지금 이 앞에 거,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옆에 대포동 미사일 쏘는 거 아니지? 그래. 산 너희 몸을 드리는 거래.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래요. 할렐루야. 이게요, 예배래요. 뭐냐면 이 예배를 오해해가지고 내 몸을 드려?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 뭔가 불태워버리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야.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우자마자 바로 죽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뭐 몰렉이나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제사 방법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대상을. 살아있는데 불태워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 타 민족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얘네가 밀리는 거야. 막 밀리니까 이제
그 이방인이 우리나라가 함락되게 생겼어. 이제는 우리가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성 위에 서서 이스라엘은 막 성을 에워싸고 막 쳐들어가자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 위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요. 불태워주고. 이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위급하니까 그들 자기의 신에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경배 방법을 사용한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 예배인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서 뭐를 생각하냐면 뭔가 내가 희생하는 거 있잖아. 뭔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좋은 의미의 헌신 말고 좀 약간 나쁜 의미, 고행의 헌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뭔가 하나님은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께 내 최고의 어떤 귀중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도 어떻게 여기냐면, 그거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 내 가장 귀한 거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귀중하게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산 영적 예배라는 거는 뭐냐면,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막 그냥 자살하듯이 드려버리고. 이슬람에서는 그런 거 있죠? 하죠? 여러분들 저 몰라요? 자살 테러 하잖아요. 자살 이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배우나 요즘 군대에서는? 이슬람이 우리 주적이 아니니까 안 배우는 거죠? 거기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라크에 파병 가거나 이러면 좀 달랐을 텐데, 보면 무섭잖아요. 약간 이제 과격하게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은 막 까먹었어. 아랍어로 뭐 하잖아. 알라에게 영광 그런 거 있잖아. 외우는 분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 쟤 잡았다. 지금 수련회인데 지금 무슨 고백하는 거야? 알라를 시인한 사람 저기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어쩐지. 자, 알라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저기 맞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뜻은 모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거의 새신자 수준인데, 이슬람? 그런 거 있잖아. 아무 뜻도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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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의 새신자 수준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겠죠. 알라의 이름은 위대하다. 생각났다. 알라의 이름은 위대하다. 저도 그쪽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한 다음에 진짜 이렇게 자기 몸에 두르고 있던 폭탄을 탁 해가지고 막 죽고 하더라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 그들이 나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헌신을 하는 거야. 최고의 제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폭탄으로 이렇게 죽으면 알라에게 보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보상 받는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슬람 가정에서 영웅이 된대요. 실제로 영웅이 되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아들 왜 이상한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줄어들었지만 IS 같은데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영광이니까. 자,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어차피 한번 죽기는 죽고, 그러면 부활할 때 영광의 부활은 해야겠는데, 뭔가 내가 너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자신 없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죽을 때에는
그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총 맞아 죽는 이런 상상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 하나로 나의 그 어떤 영생은 그 천국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올라가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어차피 그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죽을 때만 잘 죽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미로 생각을 저는 진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람에게는 그러한 오해들이 남아있어. 이게 종교성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 때문에.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순교라는 거는 내 멋대로 내내 살다가 죽을 때만 예수 내 구주 그래가지고 총 맞아 막 이렇게 죽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죽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하는 고백, 내가 살아있어서 하는 행동들, 내가 살아있어서 하지 않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제가 옷 좀 벗을 테니까 하나 찾아줘요. 자,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구절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의 우리 그 성경의 본문으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자, 우리 찾았나요? 군종. 어디 31절? 아니, 뭘 여기 31절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 자, 틀리면 우리한테 다 쏘는 거 알죠? 자신 있구나. 아쉽네요. 맞았네요. 일단 본부로 찾아와요. 본부로. 없어야지. 도망가야지. 진짜 찾아와요. 조그만 거 하나 줄게. 자, 우리 32절 22장 마태복음 32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래. 어떤 죽은 행동, 한번 내가 한탕 하나님께 크게 하고 죽는 거,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산자에 살아가지고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가 예배자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배자. 예수님이 참 예배자입니다. 저도 참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사실 그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학기 중에는 많이 해요. 학기 중에 또 언제 이런 기도하냐면, 제가 학교를 캠퍼스를 가는, 제가 이제 시베의 성사니까 캠퍼스를 가는 그 도중에 참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눈물이 안 나도 막 여기서 사무쳐오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 예배자인데 이 예배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예배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라에게 하듯이 죽은 제사,
나의 일방적으로 어떤 고행을 하고 일방적인 헌신을 하고 일방적인 헌금을 하고 일방적인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는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일방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 주일 예배만 우리가 한정해 놓고서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가 또 얘기했잖아요. 예배 10분 늦고 뭐 헌금 준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거 절대 무시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 늦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거의 안 늦어요. 웬만하면 잘 안 늦어요. 이러고서 이제 바로 돌아오는 내가 나 10분 늦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재용 선수 앞에서 막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고 하면 웃기겠죠? 하여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근데 거의 늦은 적 없어요. 애들 데려주다가 진짜로 이번에 거의 뭐 그것도 늦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뭐 10년 동안 예배 거의 늦은 적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늦으면 지금도 막 기분이 그렇고 별로 좋지 않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 일방적인 거면, 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예배 늦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거면 꽝이라 이거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배 성공은 뭐냐면 원래부터 피드백.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걸 받아야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받는 것만 받으면 안 돼. 드리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순환 구조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교통인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릎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축도 때마다 우리 축복받는 이 말씀이죠.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극심하신 사랑과 우리 이제 보통 많이 듣는데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도 듣기에 성령의 보통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축복을 받죠, 예배 때.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얘기하는데, 예배에 피드백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고받는 게 일어난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고,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교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고받는 거구나. 곧 이것을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귀는 거. 당연히 뭐 여기서 연애하는 사람 손 들려면 당연히 들지도 않을 거고, 뭐 나한테도 안 들 거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헛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다 한 번씩 해봤어. 짝사랑,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랑도 짝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제가 김태희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예전에 좀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별로, 저도 결혼했고 그 친구분도 결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없는데 마음이 이제 전혀 거의 없는데 좋아한다고 해봐요. 짝사랑이거든. 일방적인 거거든. 김태희 씨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알리도 만무하고 혹 알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주고받는 어떠한 고통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뭐죠? 혼자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심해지면, 요즘에 보통 세 글자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스토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만 하는 거. 막 또 팬심으로 막 하는 거면 사생팬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런 거는 누구도 이걸 사랑이다, 사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과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요. 너무나 이게 재밌게 하나님과는 내가 짝사랑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막 마음을 막 함께 그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하고 저도 막 이렇게 짝사랑 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힘들어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 더 싫어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 감정에 내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짝사랑처럼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는 관계가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결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기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 목소리만 상달시키려고 몇 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몇 시간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몇 시간은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은혜의 밤 내내 내가 받고 싶은 기도, 받아야 되는 기도는 은혜의 밤 내내 부르짖는데 정작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놓고는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적이 많습니다. 말로는 듣게 하여 주세요. 말로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는 나와 교통해 주세요.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진짜 내 속에서부터 열지 않아요. 왜? 우리 아까 전에 종교성 때문에 오해한다고 했잖아요. 내 거 빼앗아 갈까봐.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할까봐. 뭔가 이삭을 달라고 할까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까봐 많은 사람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배는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배자라고 한 거, 예수님이 아버지와 참 사귐을 이제 갖는 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이, 예수님이 듣는데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을 아버지께 막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그리고 어제 이제 예배 오신 분들도 어제 요한복음 6장인가요? 어제 저녁 요한복음 6장 읽었나요? 그때도 여러분들 또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도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보고 들은 바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자의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 심령이 그가 피곤하시고 힘들 때에 너무나 괴로울 때인데 이때조차도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원하는 게 가득하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죠?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은 진짜 바라시는 거야. 이때처럼 바라시는 적이 없어.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구나라고 우리가 너무나 봐지는 게 그가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무조건 오케이 괜찮아 그 나에게도 좋은 거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버거운 게 있었고 부딪히는 게 있었고 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를 구하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내가 듣는 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게 교통인 거죠, 사실은. 순환인 거죠. 피드백인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바로 다음 날엔 죽으셔야 되는 이 분이 그 새벽에 밤새도록 정말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의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혼자서 고행하시고 혼자서 그냥 노력하신 게 아니라, 애쓰신 게 아니라, 모든 그가 하신 행동들이 참 예배로서, 교통으로서, 사귐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의 삶은요, 우리 주일 중요합니다. 주일도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이라는 거는 딱 주일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색하는, 뭔가 또 위장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어쩌면 그 다음 날 내가 수요일, 그때가 더 중요한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은요, 뭔가 내가 헌금 크게 한번 해놓고 손 털어버리고, 헌금은 헌금, 나는 나. 그게 바로 죽은 헌금이거든요. 봉사도 내가 정말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봉사 너무나 귀중합니다. 정말 귀중합니다. 그런 봉사 근데 했는데 손 털고, 봉사는 봉사, 나는 나. 그래서 내 평일에, 내 평소의 생활은 이 내가 하는 봉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다가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그 봉사자의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갖춰집니다. 그 봉사하죠. 그러다가 또 끝나고 나의 평소의 생활이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죽은 거예요.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자라는 거는 우리의 평소의 삶인데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요 주일날만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도 들어야 되고, 화요일도 듣고 드려야 되고, 수요일도 내가 드리고 들어야 되고, 이 생활이 반복되면 주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참 예배,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아까 전에 로마서 우리가 12장 1, 2절에 읽어봤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게 다 예배의 순간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예배의 순간은 십자가에서의 몇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예배의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그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가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또한 바리새인에게 막 핍박을 받았을 때 다 그의 생애는 예배의 순간들이었어요. 예배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순간이든 내 앞에 바리새인이 있던, 또 때로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던, 나를 임금으로 추대할 어떤 백성들이 있던,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드러나잖아요. 전도가 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있던 예수님 앞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앞에 읽어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하죠. 저도 생각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맞죠? 근데 이 4장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4장도 보면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테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자, 주인공 해봅시다. 우선 주인공. 자, 주인공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자, 두 분만 있으면 돼요. 자, 조연. 조연 나와요? 조연 나오죠. 누구죠, 조연? 조연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뒤에 나오네요. 제자들인데 이 뒤에 이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제 조연이 있는데, 딱 심플하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어떤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었을까? 나 이제 뒤에 있는 두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떤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예배 사모. 이런 거 재미없는데. 뭐 예뻤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과부라고요? 과분하다고? 과부라고? 과부. 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두 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재미없게 되게 맞는 말만 지금 했는데, 참 열심히 있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물을 길러 옵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여기가 이제 근동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중동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근동 지방, 뭐 약간 지금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데잖아요. 근데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곡괭이로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건조하니까 우물길을 이렇게 뺑뺑이 돌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밑에서 우물을 길러오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봤어요. 실제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우물 기는 거 보니까 우물이 거의 도르래로 내려가지고 물을 퍼오르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항아리를 이고 한 깊이가 한 몇십 미터일까? 거기를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고여있는 물을 다시 들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이고 가는 어떤 구조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여자가 항아리를 이고 가죠. 예수님이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우리 예수님은 뻔뻔하신 것 같아요. 항아리도 이어, 물도 길러와. 그 물 항아리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얼마나 그게 장난 아닙니까? 그런데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여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과는 관계가 안 좋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상종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관계도 안 좋아.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알기를 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바라셨죠. 10절에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관계가 재밌죠. 분명히 예수님은 달라 했는데, 네가 조금 아는 애였으면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했을걸?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였을걸?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어이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좀 언어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있는 거예요. 사귐, 주고받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물을 어디서 줍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뭐 이렇게 좀 따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 얘기하시고, 또다시 이 여자가 갈급해하는 거, 이 여자가 정말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하시고, 이 남편은 없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여자가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편 없는데 내게 남편을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참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이제 대화가 약간 겉돌고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지금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내가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말은 형수? 형수? 자, 여러분, 이게 형수 취문, 자,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이게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단어를 내가 많이 알았다 기억이 안 나. 알아? 아닌 것 같아. 왠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중에 마디가 자식이 없고 죽으면 그 둘째가 이제 그 둘째랑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아주는, 이게 형수 뭐 그건 내 한문으로, 이게 이제 성경 용어는 아니고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대를 맺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여자가 지금 5명을, 그것도 한 형제들을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다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기 몸으로 날 거를 기대해가지고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을 한 상태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낳은 자식도 없고, 그 위에 자기가 결혼했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형제들은 싸구리 지금 죽고 너무나 비참하고, 아마 동네에서도 저주받은 여자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때서야 이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내 사정을 알아맞추는 걸 보니까 그냥 인간 아니고 선지자인데, 선지자면 이제야 내가 당신에게 뭐 좀 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알아맞추니까 이제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물 좀 달라, 내가 뭘 줄 수 있다, 다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서야 내가 당신에게 뭐 좀 구합니다. 물어봅니다. 예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린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배 장소를 독립적으로 두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베델에다가, 야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이 산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드릴 예배의 장소야,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 하고, 지금 여자가 얘기하는 이 산이라는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려왔고, 당신들은 그런데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제서야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주님의 피드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남유다의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였던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자, 우리 읽어봅시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3절만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저 산, 이 산, 어떤 장소는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언제? 이때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더 정확히는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부터는 네가 있는 어디서나 그게 예배야. 네가 이 산을 가든지 예루살렘을 가든지 사마리아 동네에 거주하고 있든지 어디서나 네가 가고 있는 그 땅에서 너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네가 함께하는 걸 알고 들으려고 하고 곧 사귀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야. 곧 오늘 우리에게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예배야. 네가 월요일날 학교를 가니? 군대에 있니? 직장을 가니? 집에서 놀고 있니?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네가 알고 주님과 사귀려고 한다면 그게 예배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10분 안 늦는 거, 주님을 사랑해서 안 늦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 돈 공개하면 제 성경에도 돈 있거든요. 돈 있습니다. 돈 미리 껴놓는 거, 새 돈 껴놓는 거, 그것 자체가 예배 성공이 아니고 네가 있는 그 땅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예배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서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교회 가서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파송한 교회잖아요. 성교의 중심지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교회잖아요. 안디옥이라는 이방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어디 로마를 넘어가지고 저구 영국을 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배는 어느 형식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참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배자가 많으면요, 예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예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예배자가 갔더니 그곳이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들어서고요, 고린도 교회가 들어서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전도하고 부흥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배자가 돼서 어디든 가시면 돼요. 근데 예배자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누구 찾으신다고? 예배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주님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내 중심, 내 진정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참 예배자였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찬예배, 영적예배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배자만큼 이 땅에서 주님의 눈을, 주님의 또한 마음을, 주님의 또한 정말로 또한 생각을 끌 자가 없고, 예배자만큼 이 땅에서 또한 영광의 직분이 없고, 예배자만큼 정말로 우리를 또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예배자만큼 우리를 또한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없고, 예배자만큼 이 땅에서 또한 부흥을 갖고 올 사람이 없고, 예배자만큼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오히려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게 주일 예배 성공이 아니고요. 듣고 내보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의 교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일에 또 공식적인 어떤 주중 예배가 있을 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과 우리 주중과 정말 우리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혼자서 부르짖고 정말 때로는 주님 혼자 말씀하시면 듣지 않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상임이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우리 정말 연합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통이 있는 예배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정말 우리가 늦지 않은 것과 우리가 미련한 것, 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와 또한 찬양 모든 것들이 주님과 교통하면서부터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눈을 끄는 자, 아버지가 우리의 영성을 되고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믿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나 혼자 지속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우리가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삶에서 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읽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삶에서부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삶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드리지 정말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정말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이렇게 찾으실 때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만큼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까? 예배자처럼 영광 있는 정말로 우리에게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은 예배하셨고 이제도 우리의 예배 온전히 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 성도를 위해서 그가 하늘로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또한 예수님 닮은 예배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그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가는 곳이 예배처가 되고 교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또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사오니 우리와 깊은 사귐 주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